우리 인간에게는 아주 세 가지 고귀한 액체가 있는데 그것은 땀과 눈물과 피입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생명. 그래서 부모님으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받았고 또 우리가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 바쳐 싸웁니다.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도 없고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도 없습니다. 땀은 성실과 노력을 대표하는 낱말인데 이 땀을 흘리지 않고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땀 흘리지 않고 일하는 사람을 안일불 땀한 무리당을 써서 불한당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본래 거지나 게으른 사람들을 얘기할 때 불한당이라 그랬는데 임진왜란 때 병자호란 때 도적대들이 땀 흘리지 않고 남의 물건을 훔치고 다닌다 그래서 불한당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은 땀 흘리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었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했습니다. 이 땀보다 더 고귀한 것이 바로 눈물입니다. 눈물을 사전적으로 정의하면 눈동자 위에 있는 눈물솜에서 나오는 물로 늘 조금씩 눈을 숙이지만 정신이나 감동이나 자극을 받으면 더 많이 나오는 것, 이게 사전적인 정의입니다. 그리고 생리학적으로 정의하면 눈알을 매끄럽게 하고 눈동자의 건조함을 방지해주는 눈물샘에서 나오는 용액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화학적으로 설명하면 눈물 속에는 염화나트륨과 칼륨과 다른 화학 원소들이 들어있다. 심리학적으로 정의하면 인간만이 갖는 희로애락의 감정의 표현이다. 종교적으로 정의하면 눈물은 감사와 정성, 사랑과 순결이 담겨져 있는 영혼의 증류수다. 그럽니다. 사람이 눈물 흘리는 눈물은 이 양심의 결정체요, 사랑의 결정체요, 사람됨의 증거이고 양심이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물 흘리는 환경, 눈물 흘리는 여러 가지 일들은 참 힘들지만 그러나 눈물을 흘리고 나면 이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얼마나 큰 유익이 오는지 모릅니다. 눈물을 흘리면 눈의 각막에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해 줘서 눈이 건강하게 됩니다. 안구 건조증, 눈물샘이 말라버리면 안구가 건조해서 눈이 아파 견딜 수가 없어요. 눈물을 쏟을 때에 이 몸에 해로운 이물질이 같이 배출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 몸에 이물질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노폐물도 같이 배출됩니다. 그래서 눈물을 많이 흘리면 근심도, 걱정도, 염려도, 두려움들이 다 사라지는 것을 봐요. 이것을 카타르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잘 우는 사람, 이런 사람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TV 드라마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 유행가를 부르다가도 눈물을 흘리고, 장례식에 참석해서도 울고, 예배하다가도 울고, 찬송하다가도 울고, 기도하면서도 울고, 말씀 듣다가 잘 우는 사람은 주로 여성분들입니다. 근데 여성분들이 건강하고 오래 삽니다. 남자는 태어나서 3번만 울어야 된다. 눈물 흘리지 않는 남자들은 강한 것 같지만 빨리 죽습니다. 종교인들이 장수하는 비결이 하나님 앞에 가서 잘 울고 많이 울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기를 원하고 장수하기를 원하면 여러분 많이 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물을 많이 흘리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요. 그 눈물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해요. 그래서 눈물은 사람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는 자녀를 이길 부모가 없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울면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서 견딜 수가 없어요. 시편 126편 5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 건강 때문에 울기도 하고 자녀들 때문에 울기도 하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만은 그러나 그 눈물을 흘릴 때 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84편 6절에 보면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시나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 아버지는 그 자녀들의 눈물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서 그곳에 샘을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언제 기도가 응답되고, 언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했습니까? 눈물 골짜기를 다닐 때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눈물에 약하십니다. 스펄전 목사는 말하기를 마른 눈으로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들다 했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고문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채찍질에 맞아서 온몸이 피범벅이 되고 잠을 자지 못하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향하여 가다가 넘어지고 또 넘어져요. 도저히 십자가를 질 수 없는 상태가 되자 구경 왔던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를 대신 지우고 예수님을 끌고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들 다 떠났지만은 그러나 여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불쌍해서 자꾸 울면서 통곡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때 자기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여인들에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27절에 보면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느니라. 그때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합니다.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에 따라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내가 힘들고 내가 고통스럽다고 나와 함께 울어주는 것은 고맙지만 너희들이 정말로 울어야 할 이유가 있다. 그것은 너희와 너희 자신들을 위하여 울라.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내 자신을 위하여 울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 누가복음 6장 21절에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요. 울어야 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많이 울어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로를 해주시고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 몰라요. 우리가 육신적인 문제 때문에 세상적인 문제 때문에 건강과 뭐 여러 가지 문제로 기도하는데 기도하다 보면 내 영혼이 보일 때가 있어요. 내 영혼이 보일 때 그때부터 눈물이 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영혼이 보이는 사람은 울 수밖에 없어요. 저는 어릴 때 성도들이 교회 와서 울면서 기도할 때 왜 저래 교회 와서 우나? 남편이 그렇게 속을 썩이나? 경제적으로 어렵나? 근데 알고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교회만 오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요. 영적으로 철이 들고 나니까 그 눈물의 의미를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흘리는 눈물이에요. 또 하나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그 영혼들이 너무너무 불쌍해서 흘리는 눈물입니다. 여러분, 보통 기도하면 내가 입으로 기도합니다. 이성적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에 깊이 들어가면 내 영이 기도하게 돼요. 내 영이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병약한 지체들을 위하여, 직분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내 영이 기도하는데 내 영이 그 영혼들이 보이게 되고 그 영혼들이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로 영으로 기도하는구나.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심장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의 영혼이 보입니까? 기도에 깊이 들어가 보면 내 영혼이 얼마나 초라한 모습으로, 얼마나 비참한 모습으로 있는 것이 보이면 내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면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도 그 영혼을 볼 때 불쌍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나오는 눈물은 감사의 눈물이고 불쌍히 여기는 눈물이에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지금 저 화려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린 이유가 뭡니까? 그 백성들이 앞으로 멸망당할 그 유대인들이 불쌍해서 울었어요.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했는데 지금 내 눈에 숨겼도다. 예루살렘이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지만은 그 예루살렘 백성들이 얼마든지 평화롭고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멸망의 길을 합니다.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을 해요. 스가랴 선지자를 하나님의 성전에서 돌로 쳐 죽였던 무리들입니다. 여러분, 악해도 이렇게 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돌로 쳐 죽였어요. 그 죄값으로 그들이 앞으로 당할 그 멸망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누가복음 19장 43절에 보면 날이 이를지라, 이 날은 그 심판의 날입니다.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자식들은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이라. 지금 예수님이 이 예언을 하셨는데 예언하신 대로 AD 70년 로마의 티토스 장군이 군사들을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포위하고 그 성을 토둔으로 쌓아서 보급로를 차단합니다. 물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쥐새끼 한 마리 들어가지 나오지 못하게 딱 차단해서 아사 작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100만 명의 유대인들을 가두어 놓고 굶겨 죽이는데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굶어 죽기 시작합니다. 굶으니까 사람이 퉁퉁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비둘기 똥을 먹으려고 그 비둘기 똥을 사려고 하지만 똥이 없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힘드니까 오늘은 우리가 제비 뽑아 너희 집 아이를 잡아먹고 내일은 그 다음에 너희 집 아이들을 잡아먹는 아비규환의 그 현상이 되었어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면서 그 로마 군인들이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부셔버리는데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이 없다. 왜 돌 위에 돌 하나가 남김없이 그렇게 멸망시켰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엄청난 금이 들어가고 돈이 들어가서 900조 이상, 오늘 우리 돈으로 얘기하면 900조 이상의 돈이 들어가서 만들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문들이 군인들에게 전해져. 그 성을 무너뜨리면서 거기에 있는 금은 덩어리를 전부 다 자기들이 가져가려고. 그래서 돌 속에 뭐 금이 있을까 하고 돌을 또 깨고 깨워서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다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군인들이 백성들을 무참하게 살해했는데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요. 아이들을 엄마의 품에서 꺼내어서 그냥 땅에다가 패대기 쳐서 죽였어요. 여러분, 캄보디아 가면 킬링필드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도 가봤지만 거기에 보면 그 오래된 그 비극, 역사적인 그 비극의 현장을 그대로 본 나무가 서 있어요. 근데 비가 오고 하면 그 나무에서 울음소리가 난대요. 어린 나이에 등에 업고 있는 어린 나이들을 잡아서 그 나무에다가 패대기 쳐가지고 죽였어요. 비참한 일이 이 당시에도 일어났어요. 아이를 그렇게 죽이고 아이 뵌 여인의 배를 죽창으로 갈라서 그 아이를 끄집어내어서 땅에 패대기 쳐 죽였어요. 그러니까 잉태하지 못한 여인들과 아이를 해산하지 못한 여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참 복이 있다라고 했어요. 오늘 29절을 보세요.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로마 군인들이 남자들은 닥친 대로 쳐 죽이고 여인들을 강간했어요. 그들의 눈앞에 펼쳐지는 이 비극적인 일들이 너무너무 끔찍했으면 그렇게 이렇게 외쳤어요. 30절에 보면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너무너무 현실에 당한 고통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지금 앞에 있는 산이 무너져가지고 우리를 덮어서 죽여버렸으면 좋겠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더라면
이스라엘 민족이 살았을 텐데 울어야 할 때 울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는 삶을 오늘까지 살아요. 여러분, 사람이 울어야 할 때 울지 못하면 통곡하며 후회의 눈물을 흘립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통곡의 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보시면 저 뒤에 황금으로 만든 이 돔이 있어요. 지금 저기가 어디냐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것이고 법궤가 있었던 곳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울면서 통회하며 회개하지 못하고 메시아를 죽이고 선지자들을 돌로 죽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서 그들이 심판을 받아서 그 성전이 무너지고 지금 거기에다가 이슬람 사원이 지어졌어요. 그리고 후세인이 황금으로 만든 그곳에 800조를 들여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금으로 메끼 해놨어요. 하루에 3번 이슬람 교도들이 거기서 예배드리는 장소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빼앗겼어요. 그리고 그 성전이 다 무너졌는데 지금 남아있는 통곡의 벽이 있어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통곡의 벽 그 하나만 남아있어요. 그 벽 앞에서 지금 수많은 유대인들이 거기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성지순례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그 틈 사이에다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회개했더라면, 그때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왔더라면 우리가 나라를 잃고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으로 고통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600만 명이라는 유대인들이 가스실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이 지금 와서 통곡의 벽에서 통곡하며 눈물을 흘려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불행이 당하지 않도록 울라고 하십니다.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회개의 눈물을 흘리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우는 자는 내일 웃을 수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준비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졌던 부자에게 부자가 지옥에 떨어졌을 때 아무리 회개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아무리 울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거기에서는 어떤 핑계도 허용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는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고 죽음을 맞이할 터인데 하나님 앞에 설 때 피눈물을 흘리며 통곡하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여기에서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상한 심령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례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지만은 특별히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들은 상한 마음으로 정말로 눈물 흘리면서 통례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기이 여기시고 우리의 눈물을 병에 담으셔요. 시편 56편 8절에 보면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담는 눈물병들이 다 있어요. 그 눈물병에 여러분 눈물이 얼마나 쌓여 있을까요? 돈 때문에 울고 가족 때문에 울고 자녀 때문에 울고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여러 가지 때문에 눈물 흘리는 그 눈물이 주의 병에 다 쌓여지고 있어요. 특별히 교회를 위하여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병약한 자들을 위하여 우리 믿음이 연약한 자들 아직까지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한 그 기도는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이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왜 울어야 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이 너무너무 깜빡. 오늘 말씀을 저는 준비하면서 정말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라는 게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보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일어날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오늘 이 시대가 이런 게 아닙니까? 사람들이 자기밖에 몰라요. 돈만 사랑합니다. 무정해요. 원통함을 풀지를 못해요.
모함합니다. 절제하지 못합니다. 사나워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쾌락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내게 걸리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각박해졌어요. 메말라졌어요. 내 눈에서 눈물이 말랐기 때문에 내 심령이 이렇게 메마른 거예요. 눈물을 통하여 내 마음의 밭을 기경해야 돼요. 눈물로 내 마음을 녹여야 됩니다. 눈물이 나지 않으면 장례식장 가서 자꾸 울어보세요. 병원에 가서 불쌍한 사람들을 바라보면 자꾸 울어요. 자꾸 울면 내 영혼이 정죄가 되고, 자꾸 울면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내 영이 점점 부드러워져요. 눈물을 통하여 내 자신을 세워가라는 겁니다. 둘째로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러분은 자녀들을 위하여 얼마나 울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자녀를 위한 눈물의 기도는 결코 외상이 없어요. 반드시 응답됩니다. 위대한 인물 뒤에는 위대한 기도의 부모들이, 조상들이 있어요. 저는 유명하지 않지만 제가 이렇게 사역하게 된 것은 조상들의 눈물의 기도,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라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모가 된 저는 또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보면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안 됐고 얼마나 안쓰러워요. 여러분,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은 세상입니까? 안 보다가도 더 무서운 교통사고가 있고 여러 가지 상황, 한 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세상에 살아가요. 직장에서 언제 밀려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생존 경쟁이 뛰어난, 경쟁 경쟁이 치열한 세상 속에 살아가요. 대학에 들어가기도 힘들지만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하기가 힘들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없는 세대가 되어갑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넘어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육신이 되어가요. 옛날에 비해서 갑절의 영감이 필요한데 갑절의 영감은커녕 절반의 영감도 안 되는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는 게 그럼 어때요? 자녀들이 점점 말씀으로 벗어나고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져 가요. 하나님부터 멀어져요.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면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요. 예레미야는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살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하게 살 것을 예언하면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어요. 예레미야애가 2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강물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울어야 할 때 울지 못하면 비극을 당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눈물을 흘리라고 했는데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빼앗깁니다. 그리고 그 시드기야 마지막 왕은 그 왕이 보는 앞에서 두 자녀가 목베임을 당해요. 왕자가. 그리고 그 아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 그 자리에서 두 눈을 빼버렸어요. 그리고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수많은 군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여버렸어요. 좀 똑똑한 자녀들은 데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갔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야 예배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그곳에서 노예로 고통스럽게 사는 자녀들이 거지 모양으로 비참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서야 말씀을 기억하고 회개하면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70년 후 포로 생활 70년 마치고 그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어요. 다음 세대를 책임질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아오게 했어요.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조상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세대를 돌아오게 했어요. 오늘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 해야 할 것은 눈물의 기도밖에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 부모에게 나에게 뭐 문제가 없나? 부모인 나에게 눈물이 있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부족해서, 내가 덕이 없어서 좀 더 기도하지 못하고 좀 더 내가
바로 살지 못해서, 가르치지 못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하면,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나에게 있는 쓴뿌리가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수될 수 있기에 눈물로 그 쓴뿌리를 녹여야 돼요. 저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미안한 게 너무 많아요. 저는 목사로 부름받았지만 아이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언젠가 묻거든. 아빠가 목사지 우리가 목사가 그래요. 공휴일에도 부목사부터 해가지고 공휴일이면 뭐 친구들은 뭐 산으로 들러 놀러 가는데 저는 교회에서 교회 행사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명절이 되어도 시간만 되면 집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목사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늘 부족함을 느껴. 아이들이 불만이에요. 또 가끔씩 집에서 아내와 다투는 일은 교회 문제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이 이걸 보고만 자랐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면 이게 아이들에게 쓴뿌리가 되어서 이제 머리가 크고 집을 나갔으니 이제는 교회 생활하지 않고 예배 자리 멀어지고 또 경제적으로 압박감 때문에 마음이 좁아져가지고 인색하지 않을까. 그게 걱정이 돼서 기도했어요. 근데 아이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교회로부터 하나님 품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마음이 좁아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근데 기도하면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난다라는 것은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다행스럽게 지금까지는 교회를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물질에 대한 인색함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 용돈을 받든 월급을 받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또 친구관계, 인간관계도 좋고 뭐 쓸 때는 쓰는 것을 봐요. 우리들에게 있는 이 쓴뿌리들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수되면 이 쓴뿌리가 이 자녀들의 발목을 잡고 인생을 힘들게 해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내가 몰라서 미처 몰라서 내가 잘못 행동함으로 잘못 가르쳐서 이 쓴뿌리가 자녀들에게 전수되었다면 이걸 녹이는 방법은 눈물의 기도밖에 없어요. 눈물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면 그 자녀들 속에 있는 쓴뿌리가 녹아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입니까? 사건, 사고, 질병 많은 시대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날마다 보혈의 피를 덮으면서 기도해야 돼요. 자녀들이 얼마나 부족한 게 많고 연약한 것이 많습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부모님은 기도한다는데 우리 부모님은 뭐 하나? 아니에요.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로 내가 여기 산다면 나는 또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야 할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조국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이고 예루살렘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는 다른 것이 아니고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면 나라를 위한 거예요.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곧 나라를 위한 것이에요. 한국의 간디라고 하는 고당 조만식 장로는 유언할 때 그런 유언을 했습니다. 내 묘비에 눈을 2개 새겨달라고 그랬어요. 좀 이해가 안 되죠. 묘비에다 눈을 2개 새겨달라. 이 한 눈으로는 일본이 망하는 것을 내가 봐야 되겠다. 또 한 눈으로는 조국이 독립하는 것을 보고 싶다고 했어요. 조만식 장로님의 눈에는 조국을 사랑하고 동족을 사랑하는 눈물이 마르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가 애국자고 동족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그들을 위하여 일생을 헌신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백성들은 틈만 있으면 모세를 비방하고 거부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배신했어요. 그래도 모세는 끝까지 백성들을 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찾으러 올라갈 생각은 하지 않고 모세가 죽었다. 모세가 지금까지 내려오지 않는 걸 보니까 모세가 죽었다. 이제 우리를 대표할 지도자를 선출해야 된다. 보니까 모세 사람을 선택하니까 시원치 않더라. 그러니 이제 우리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래서 막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서 절을 하고 그 앞에서 막 축제를 벌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 백성을 진멸하리라.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 봅니다. 시작.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 백성을 진멸하고 죽이려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십시오. 난 천국 안 갈랍니다. 저 백성 망하는 것 보고 나 혼자 천국 못 갑니다. 야, 정말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바울도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이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했던 것이 있어요. 로마서 9장 1절에 보면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자, 바울에게 큰 근심, 걱정, 염려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면 늘 걱정하고 늘 염려하고 조마조마하고 이 문제만 해결되었으면, 이 문제만 해결되었으면, 늘 내 마음을 짓누르는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바울과 같을까요? 로마서 9장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바울이 복음을 그렇게 전하는데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지옥을 향하여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내 형제, 고륙, 친척, 백동족이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들을 구원해서 나는 지옥 가도 좋으니 저 동족만은 하나님이 구원해달라고 기도해요. 보통 사람, 보통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나는 죽어도 나는 지옥 가도 좋으니 저 사람 구원시켜달라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근데 우리가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으로는 또 한편으로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에 대한 연민의 정,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의 감격이 크면 클수록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소외된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역으로 얘기하면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볼 때도 불쌍한 마음이 없고 그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만난 구원의 감격도 기쁨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되었다면 그 증거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적어도 내 가슴 속에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 한두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되고 늘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슴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나 친척이나 아직까지 하나님 없는 영혼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내 속에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지 못한다면 글쎄 한번 내 구원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정말로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스며들어와야 돼요.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까지 내가 살아났다면 예수님의 심장이 내 속에 이식이 되어야 돼요. 성령님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 마음으로 교회를 보고 그 마음으로 사람을 보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육신의 눈으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봐요. 주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면 뭐가 보이냐면 그 영혼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보면 그 영혼이 보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볼 때는 하나님의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고 섬겨야 할 대상으로 섬기고,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보면 내가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그 영혼을 찾아가고 만나고 결국 그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라는 영원 사랑에 대한 마음으로 담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수도사가 길을 가다가 아주 놀라운 체험을 했어요. 길을 가다 보니까 나무 위에서 어떤 코브라가 고개를 바짝 들고 어떤 곳을 향하여 집중하고 보고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 코브라가 바로 눈앞에 새를 집중해서 보고 있어요. 이 새는 도망가면 되는데 이 코브라에게 체면에 걸려서 꼼짝하지 못하고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금이 절린다는 말이 있죠. 두려우면. 그래서 코브라가 이 새를 내가 한 입에 먹을까 아니면 나누어서 먹을까 고민하면서 머리를 흔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수도사가 보면서 너무 불쌍해요. 그냥 두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막대기를
들고 위험하지만은 코브라에게 막 던지면서 소리를 쳤어요. 그러니까 코브라가 나무에서 내려와서 숲으로 도망갔어요. 이제 정신을 차린 새가 날개를 짚고 자유를 했어요. 수도사는 이걸 보고 사탄 마귀에게 체면이 걸려서 꼼짝하지 못하는 영혼들을 보았어요. 오늘날 사탄 마귀의 눈빛에 체면이 걸려서 꼼짝하지 못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탄이 시키는 대로 하고 사탄의 영향권 안에서 움직이지를 못해요. 돈이 최고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돈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요. 내 이성이 최고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생각, 내 판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순종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여전히 불순종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사람들이 교회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탄의 체면에 걸려서 그런 거예요. 그들을 사탄의 소나기에서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들을 자유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영혼들을 주님이 만져주시고 주님이 자유하게 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주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이 우리가 사랑으로 섬길 때, 끝까지 십자가의 사랑으로 섬길 때 결국 그들을 붙들고 있는 결박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중국 내지 선교의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선교사들은 보통 보면 외향 선교를 해요. 항구를 중심으로. 얼마든지 퇴로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뭐가 위험한 일이 있으면 배를 타고 도망할 수 있고 퇴로가 있는 곳에서 선교를 합니다. 근데 허드슨 테일러는 내륙 선교사, 깊은 곳에 들어가요. 그래서 위험한 일이 있으면 그대로 죽는 거예요. 그는 선교하면서 깨달은 진리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영혼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더할수록 눈물이 더하여지고 눈물로 물을 줄 때 우리의 원하는 바 기도가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것은 진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뭐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소원이 뜨거울수록 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이 더 나고 그 눈물이 비가 되어서 눈물로 물을 줄 때 비로소 하늘문이 열리고 기도가 응답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의 복병, 여러 가지 질병을 만납니다. 누가 병 걸리고 싶어 걸리나요? 내게 질병이 찾아와요. 어찌할 수 없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한숨 쉬지 말고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 울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죽을 병이 들었을 때 이 얼굴을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하늘이 통곡하며 울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셨어요. 열왕기하 20장 5절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는 것은 우리의 기도입니다. 기도와 함께 뭘 본다고요? 눈물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보신다.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이 15년을 연장시켜 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족함의 문제가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 뭐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이게 부족함의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하잖아요. 부족함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 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웁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없어. 첩을 하나도 없는데 분이 나가 아들 있다고 조강지처를 자꾸 괄세를 하는 거예요. 아들 없어요. 아들 하나만 있으면 나는 부족함이 없는데 아들이 없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요.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심이라.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심이라 사무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3남 2녀를 더 주셨어요. 예수님도 눈물로 기도하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인간과 똑같은 성정을 가졌기에 아픔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배고픔이 있고 다 있어요. 근데 그가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도 눈물로 그 길을 갔어요.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는 육체로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으로. 여러분, 눈물의 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열쇠요 기도 응답의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처량하고 고난 여러 가지 환경들을 만납니다. 슬픈 일을 만납니다. 외로운 일을 만납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혹시 이곳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눈물 골짜기로 지나가는 분이 계신 줄 압니다. 내 눈에서 주님이 눈물을 씻어주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부를 텐데 387장을 보면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네.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